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그 외골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배가 많고 자기 생각에 팍 닫혀있는 사람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몰라, 남자들하고 얘기 잘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나 자신조차도 아니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도 옛 구습이 되는 외골수의 습성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 속에가 있습니다. 너무도 정말 다행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습성에 젖어 있던 옛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십니다. 버려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성경이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의 고백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외골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단 한 가지의 곳에만 생각과 마음이 꽂혀서 그것만 고집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이 외골수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보게 되면은 완고한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습성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브레서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통하여서는 완고한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완고한 고집대로 행하여 가게 되는 것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우리 양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로 분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늘 말씀을 대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날로 더욱 자라가기를 부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된 분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오고 왜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생기고 왜 예수를 믿는데 아프고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봉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봉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런 것들로 내게 그렇게 아픔으로 오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그것을 이겨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결과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확실하게 인도를 받아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지켜 행해야 할 어떤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기준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이 시간 다시 또 듣게 하실 때에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상기되길 바랍니다. 상기되길 바란다면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된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육신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와?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백날 천날 예수 믿어도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나?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막 안에서 마음이 막 우울하지 않습니까? 행할 수 있도록 막 안에서 부추기는 은혜가 막 일어나요. 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준들이 우리 각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야 된다 한다고 막 명령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새겨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뭘로 온 거라고요? 선물로 우리에게 왔으며 그것이 은사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체의 그것 하나님의 선물로 임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하여 가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또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듣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순종한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갖고 행하여 하다 보면 믿고 바랬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체험을 통하여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지켜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자신들이 갖고 행하여 가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을 마주했을 때 그것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입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고,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하여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까지 기록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발맞춰 가시는 분입니다. 먼저 가는 자들, 뒤처진 자들, 야생 짐승들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은 애미가 버릴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거죠. 발맞춰 따라오는 새끼들, 어미가 봤을 때에 아 너는 강한 내 새끼가 되겠구나 하는 새끼들만 데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 이거 알아 하고 막 간다면 그래 너 한번 해봐, 놔둬버리는 하나님. 아우 나 이거 나 못하겠는데,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뒤처지는 자.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놔두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하여 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믿음이 다녔다고 해서? 안 돼요. 저도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따로 없어요. 신이 따로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 대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갖고 행하여 갈 수 있는 능력조차까지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약한 마음이 왔을 때에 내가 약해졌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과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사람이 그것을 왜 구하는지조차 아는 하나님, 그 마음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겸손함으로 구하는 것이냐를 아시고, 욕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겸손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 마음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지켜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는지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믿음의 기본을 치료할 때에 이러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에 대하여서 살짝 들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아주 척박하고 황무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광야를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이 인간의 상식화된 많은 버릇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신명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 이러한 말씀의 내용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기 위하신 이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장소, 이 광야에서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 대하여서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마냥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할 때도 있어요. 갈급할 때도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찬양이 하고 싶을 때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시편 63편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갈급함은 육신적인 어떤 만족보다도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에 그 마음 심령이 얼마나 가라앉은 것인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렸던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 은혜가 시원했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그 심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볼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만족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오는 것으로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 계속 부어주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함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진행해 갈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라진 땅은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마음이다. 마음이 삭막해진 사람의 마음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완전히 짜증이 얼굴에 배었어. 혈기가 얼굴에 배었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모습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얼굴이 예뻐요. 아우 참 이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말을 시켜보고 인사를 해보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겉다르고 속이 다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본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느냐 할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하신대요. 곧 살아가는 환경과 그 안에서의 모든 삶이 그것이 영적인 삶이 되었든지 육신의 삶이 되었든지 간에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과 함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는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기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그 초가상가는 완전히 다 썰어가는 집에서 나오면은 항상 웃고 나오니까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오죽하면은 아유 어떻게 저런 데 살면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웃고 다닐까?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계시니까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으니까 옆에 사람도 웃게 되더라고.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염시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연결된 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1절의 말씀과 다시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지켜서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메말라 있던 땅과 물과 공기가 채워지듯이 메말라 있던 땅에 물과 공기가 채워지듯이 메말라 있던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연결된 2절에서의 내용을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막연하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조건,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찬양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 있다. 만약에 내 안에서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했다면 뭐가 막혀 있는 거야? 영이 막혀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이 막혀 있는 것이야. 눈만 뜨면은 감사할 조건이 펼쳐져 있어요. 세상에. 세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만약에 안 보여진다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어제도 앞집에 할머니가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봐라. 왜? 당신께서 심어놓은 호박이 다른 데는 꽃도 제대로 안 피고 메말라가지고 호박도 안 열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마당에 심어놓은 호박이 열렸더라.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다. 아유 심어놓은 사람의 기쁨 보여지니까 기뻐하잖아.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 우리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꾸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동해 가는 것이 가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함으로 머무르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느냐 다시 그 은혜를 연결시켜 가야 되고 또 다시 연결시켜 가야 되고 인내, 열두, 진주물을 통과해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충만하여 만개함으로, 만개가 뭡니까? 활짝 핀 만개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넘쳐나기도 하고 안 넘쳐나기도 하는 거. 이러한 믿음을 이어갈 때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은 무엇이며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하얀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험준한 지형과 만년설로 항상 눈이 덮여 있고 얼어있는 땅으로 예레미야 18장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 14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이 되는 13절을 보게 되면 14절에서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나라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끼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에 의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갖고 야자나무도 심고 가로수도 심고 물이 우리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질 좋은 물이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데가 없습니다. 거의 외국은 만년설에 의하여서 내려오는 흘러내리는 물들을 정화시켜서 식수로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본문 35장 2절을 통하여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가증스러운 곳, 겉과 속이 다른 가운데 이중 인격의 믿음을 보여가던 사람이 진실함과 순수하고 솔직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변화를 보여가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들죠? 근데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알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갈멜의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 또는 아름다운 정원 또는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사론의 뜻은 평지, 평원 또는 평화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사론에 수송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본문에서의 갈멜과 사론을 연결하고 또 우리 자신들과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한 송이의 생명체인 영적인 수선화의 꽃말은 뭐냐? 고결, 신비 또는 자존심 또는 자기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론의 수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믿음의 고결함과
신비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주님을 미워하는 거야. 제 몸에 상처가 많아서, 이 손목에 상처가 있어서 이것 좀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의가 흉해서 이때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시계 안 차도 흉터가 없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했어요? 그것은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네 몸인 줄 알고 자해한 것이지만 그것은 나를 찢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처가 되는 주님의 집, 성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볼수록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기애가 있어야 되고,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도 항상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는 완고한 고집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파시키고 전염시키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꾸며져 갈 때 그 모습이 한 송이의 수송하고 향기를 바와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 산 밑에 백합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합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가시가 험난한 그 숲속에 백합이 하나 피었잖아요. 근데 백합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향기가 바라지 않아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백합꽃이 가시에 찔려서 여기 찔리고 저리 찔리고 아파요. 아플 때 백합 향기가 굉장하게 발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다 발하여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한 송이의 수선하고 그 순결한 신부들로 고귀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서 그 향기를 발하여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삶이 이리저리 굽어진 골짜기와 같아도 그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백합꽃, 순결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만족으로 채워져 가는 그 믿음이 계속될 때에 이러한 모습이 본문 2절에서 무성하게 피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계속적으로 창조의 세계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기적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 기적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만하면 됐사오니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무성하게 피어올라야 됩니다. 만개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다가도요, 꽃이 있어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었다가도요, 그 열매가 열매 맺었네 하는 순간에 다 삭고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박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었다라고 만족하기 전에 내가 만족히 그 진액을 빨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 앞에 열매만 바라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피워진 아름다운 열매를 깨끗하게 단단하게 맛있게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의 진액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체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되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붙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